로마서 1장 21절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가 제1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중생의 눈만 된다면 이 종이 성경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것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장 몇 절을 찾지, 저는 성경 없어도 얼마든지 저는 우리 아버지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만물이 지금 고통하며 근심 걱정하고 울고 애타하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나타나기를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만물이 하나님 친아들이 나타나기를 울면서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왔는가? 이 주인의 잘못으로 주인들이 친아버지를 떠나가서 속없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또 예수께서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계십니다. 동시에 모든 피조물까지도 심지어 나무들까지 주인을 건지기 위해서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애써서 목숨을 던지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애쓴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파란 초록 이파리, 파랗 초록 이파리를 가지던 그 이파리들이 푸르스름하게 흐리스름하게 마른 게 아니라 아주 센 노랗게 파란 초록이 센 노란 빛깔을 해가지고 그 치마들이 다 노란 빛깔이 돼가지고 이파리들이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들은 새파란 초록 이파리를 가졌던 나무들이 전혀 다른 핏빛같이 빨간 이파리 돼가지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만물의 탄식입니다. 이 지구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 따라서 이렇게 죽게 되기 전에는 저 하늘에서는, 저 온 우주에서는 이런 낙엽이라는 것은 한 이파리도 없었습니다. 막둥이 이 지구, 주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지구에는 모든 나무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자기의 파란 옷을 빨간 핏덩어리 같은 핏빛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씩 뚝 떨어져서 벌게벗고 그 나무들은 죽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파란 이파리가 노란, 전혀 다른 노란 색깔의 황금 덩어리 같은 노란 색깔을 해가지고 뚝뚝 옷을 벗고 또 나무는 죽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나무들이 이 소국 못 차리고 미련한 주인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 전에 이 나무들은 이 정신 못 차리는 주인들에게 숱하게 애정을 쏟아서 달래고 일러줬는데 뭐냐면, 나무들은 자기의 모든 몸에 지내갈 총동원해 가지고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들이 과일들이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눠서 빨간느냐 노랗느냐 거의 두 가지 색깔로 결정됩니다. 이 노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보다 더 진하신 친아버지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고, 빨간 사과 빨간 자도, 이 핏빛 같은 자도는 십자가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전 자기의 혼혈과 진액을 다 뭉쳐서 빨간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하는 그 핏빛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님 이거 잡수시고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시고 친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고 나무들이
그걸 만들어서 주인의 입에 넣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주인들은 이걸 먹으면서 아 이게 얼마짜리 되겠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자기 진액을 다 만들어서 주인을 깨우치고자 하는 심정을 알지 못하고 그것만 먹고 집어던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십자가의 표보다 더 진한 친아버지의 노란 사랑덩어리를 만들어서 자기 온 진액을 다 바쳐서 만들어서 주인님 이거 잡수시라고 이거 잡수시고 십자가의 피보다 더 진하신 친아버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제발 다신 죄를 범치 마시고 친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부탁하면서 이걸 먹여주는데 인간들은 그걸 받아먹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돈만 따지고 그걸 먹고 속없이 또 가서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래도 깨우치지 못하고 저래도 깨닫지 못한 인간 나무들이 너무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자기 진액은 이제 다 말라버렸어요. 다 열매를 맺어줬기 때문에 말라버렸어요. 이제 나무들은 모든 천의 나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 우리가 저렇게 주인님들을 저렇게 깨우치도 못 깨닫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예 우리 목숨을 던져서 주인들을 살리자고 해가지고 쭉 눈보라채는 겨울이 돌아오는데 속 없는 주인들은 오발을 꺼냅니다. 찬발을 꺼냅니다 하는데 이 나무는 다 주인을 홀딱 벗고 얼어 죽는 거예요. 마지막 교육을 시키고서. 그럼 어떻게 마지막 교육을 시키냐? 그 초록 치마를 입었던 초록 이파리를 가졌던 그 모든 나무들이 그렇게 자기 진액을 다 빼서 먹여줘도 그걸 그 열매들은 이것을 먹고 나를 제발 잊지 말라고 그 열매를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젠 마지막으로 주인의 눈에 희청각으로 파란 초록 옷을 입었던 그 모든 나뭇잎들이 예수님의 핏빛 같은 빨간 진홍색 옷으로 이파리를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 높은 나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이 주인은 그 나무들이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님 보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젠 다신 죄를 짓지 마시고 친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이것이 나무들의 마지막 부탁의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나무는 파란 이파리를 받고 있고서 뚝뚝 떨어지면서 주인님 보시라고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붙들고 오신 십자가의 표보다 더 큰 아버지 사랑이라고. 주인님은 다시는 이 십자가의 표보다 더 진한 아버지 사랑을 잊지 마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친아버지께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나무들의 기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무들이 파란 초록 잎이 그냥 퍼렇게 말라 비틀어지든지 허옇게 바라든지 해야지 왜 전혀 상상도 못할 빨간 핏빛이 돼야 하고 전혀 상상 못한 노란 황금색이 돼야 되냐 말이요. 우주 안에 이 막둥이 자녀들이 이 주인들이 타락해 죽기 전에는 이전에는 저 하늘에는 그런 이파리 한 이파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이 비란 주인을 깨우치기 위한 마지막 자기들을 죽음으로 희생으로 주는 마지막 교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비란 인간은 그걸 보면서도 거기서 술잔을 기울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을 단풍 노래를 한답시고 그 지도가 앉았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이 거의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펄게 먹고 그들은 겨울이 꽁꽁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속을 못 채는 주인을 넣고 모든 만물들 또 탄식하면서 이제 무엇을 기다리느냐?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21절만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과연 피조물 만물이 이제까지 여러분과 저 때문에 고통을 믿습니까?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 진액을 다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줘도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옷을 다 벗고 자기는 죽으면서 깨우쳐줘도 마지막 교훈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 친아들이 나와서 귀창이 찢어지게 고막이 터지게 소리 지르는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아들이 나타났습니까? 네.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예,
이 시대에 너는 드디어 하나님 신하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모든 지구에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며 그 가운데 가정한 그 죄된 일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책망하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다른 자들에게 이마이마 인쳐서 승천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미련한 죄인들을 갖다가 깨우치는 목소리 높여서 고막을 울리면서 깨우치 그 친아들과 그 친아들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만 인쳐서 옮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미련한 주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마지막 옷까지 다 벗어 자기는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워서 얘들아 네가 내 아들 미련한 아들 딸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었구나 해서 아버지께서 큰 의의 흰 꽃송이 흰 눈 백위의 옷을 입혀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겨울나무가지를 보십시오. 그 하얀 나무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옷은 똑같은 흰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무를 바를 때 난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무를 위해서 죽은 그 나무들을 그 이듬해 봄에 아버지께서 고마워서 다시 부활시켜서 중생이 피어나고 성화의 꽃이 피어나고 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영생한 나무가 되게 해야겠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이듬해 봄이 올 때 야 나는 이파리가 나와야지 해가지고 딱딱한 뼈다귀같이 돌같이 딱딱한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지 나무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가 하면 소나무 옆에서 사철 주인님이시여 제발 나와 같이 제발 정절을 지키라고 막 하면서 일려주는가 하면 다른 나무는 다 옷을 벗고 죽으면서 주인에서 목숨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나무들 같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 나무들은 그 이듬해 우리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서 영생 주지만 자신만 위해서 산 그 풀들 자신만 위해서 살아서 흐이렇게 말을 비틀은 풀들은 절대로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초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나무들은 나무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 불사하는 나무가 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풀 같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린 나무같이 이상 미련하고 미련한 짐승같이 미련한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외치다가 그들에게 죽고 십자가의 피같이 진한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다 죽는 나무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서 영원한 봄동산 낙원에서 영원한 불사불멸의 생명을 주고 영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풀같이 자기만 먹고 자기만 마시고 자기만 살다 죽는 그런 인간 풀같은 인상들은 두 번 다시 부활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생의 눈만 열린다면 모든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이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이 없을 텐데 반드시 여러분 신선이 되시고 신이 되셔서 신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고 소의 아들은 소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교황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47자를 마치고 강원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후에 세대의 제자들에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 눈에는 또 나타나고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또 예수님은 나타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제1성경 만물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가 있다고 나타나서 교훈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참 예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에요. 그 전에 시로시마의 목사님께서 나한테 선생님 저한테 안수기 좀 해달라고, 산상수훈 책에 보면 이기심과 욕심이 털끝만 없는 사람에게만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했는데 내가 그게 안 보인다고 안수 좀 해달라고. 안수한다고 욕심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여기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욕심, 이기심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과 똑같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승천한 후에 그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바닷가에서 나타나시고 언덕에서 나타나시고 산에서 나타나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원도 방문길에 올랐을 때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내가 산소를 좋아하는 줄 알고 선생님 산구경 시켜드리겠다고 그러자고, 봉고를 타고 장로님 뭐 집사님 쭉 이제 타고 산을 깊숙이 아마 10리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쫙 들어가니까 벽계수가 찰찰찰 흐르고 산소가 있어요. 그때가 막 47차 갓 마치고 지친 몸으로 이제 방문을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 내려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피곤해서 몸에 피곤을 풀려고 형제들 밑에 있고 난 그 위에 올라가서 작은 폭포에 옷을 벗고 들어앉았어요. 목욕하면 피곤이 좀 풀리거든요. 들어있는데 작은 폭포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치가 시원한 손으로 그 뜨거운 날씨에 그냥 어깨를 안마를 해주고 허리를 안마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리 돌아보면 물친가 그 속삭이면서 안마를 해줘요. 뭐라 그런가 했더니, 주인님 47차 대집회 세상을 구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면서 난 사람들이 막 안마를 하면 살살 하는데 이 물친과 안마는 아프지 않으면서 시원하니 어깨를 해주고 허리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난 물이 그렇게 상냥스럽고 고마운 친구인 줄 몰랐어요. 난 그래서 물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아, 넌 뭐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느냐? 도대체 넌 세상에 뭐 하려고 태어났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요 남에게 자신을 희생하여 먹히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의 더러운 몸과 속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봉사를 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남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난 친구는 물친구뿐이라 이 말입니다. 남을 집어먹으려 인간은 말해도 남에게 먹힐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서 물은 남에게 먹기 위해 태어났고 남의 속과 겉을 더러운 걸 다 씻어주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난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이기심, 시기심, 희생적인 무아의 물을 보고 처음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내가 너무 놀라서 그 좋은 친구에게 또다시 재차 두 번째 질문했어요. 뭐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서 수십 길, 수십 길 돼서 겁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뛰어내리느냐? 또 그 험한 컴컴한 숲속을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막 들어갔다 나오고 웃으면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물은 몇십 질 위에서도 사람 같으면 이거 다리가 부르지 않을까,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망설였는데 물은 그냥 막 뛰어내라 겁도 없이. 내가 질문했더니, 너 무섭지도 않다냐고 했더니, 왕자님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무섭겠어요? 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푹 믿고 완전히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마음대로 뛰어낼 수 있답니다. 난 물이 이렇게 믿음이 전체인 걸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누가 보여줄까 합니까 망설였는데 물은 아버지께 통째로 자기 생애를 맡기니까 겁도 없이 막 뛰어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또 아버지께 함께 하실 거 믿기 때문에 그 컴컴한 숲속을 마음대로 웃으면서 들어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물이 믿음이 좋은 친구인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질문. 물아, 너는 무슨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요 밤낮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행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을 순종하기 전엔 자신이 화만 나고 속이 썩어서 냄새만 나고 사슴도 새들도 내 친구가 돼주지 않고 나를 마셔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새들도 친구 돼주고 사슴도 내려서 친구 돼주고 모든 산천의 동물들이 친구가 돼주고 또 내 마음속엔 기쁜 노래가 터져 흘러서
계속 새노래가 흐른다고 그 재미로 살고 있다고. 물은 하나님 순종하는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보고 너는 겸손하게 밑으로 흘러가라 명령했어요. 근데 물이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난 못하겠다고, 난 내려가지 못하게, 난 계속 높은 지위에 머물고 싶다고 해가지고 안 내려갈 때는 고인물은, 하나님 순종치 않는 고인물은 당장 속이 썩어가지고 쿵쿵 냄새가 나고 고자라게 생겨가지고 사슴 먹어주지 않고 새들도 와서 노래 불러주지 않고 먹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물이 하나님 순종하니까 절절절 하니까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물이 먼저 자기가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살고 마음속에는 새 노래가 계속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새로운 노래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은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심술고는 바위들이 앞을 떡가라면서 못 간단 말이야. 너 뭐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속 없이 노래 부르면 가느냐고 말이야. 노래 뚝 그쳐 하면서 말이야. 그냥 떡 버티고 서지. 그러면 이 물은 무슨 잘못도 없는데 급실급실하면서 그 바위의 겉과 속을 다 씻어주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하면서 달래면서 바위가 가름하면 옆으로 쑥 빠지고 뒤로 빠지고 위로 빠지고 밑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게 심술 피는 바위들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바위들이 또 그 심술꾼들이 또 서서 너 왜 노래하고 다니냐고 말이야. 못 간다고 말이야. 뭘 또 우리 썼냐고 또 굽실굽실하면서 또 닦아주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가인은 그 많은 수백 수천만 나무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물은 속 없는 바보라고, 지가 무슨 잘못을 하니까 저렇게 굽실굽실하면서 소인하면서 저렇게 뭐들어 그 미운 바위를 또 닦아주냐고. 세상에 저렇게 속 없는 바보가 있다고. 그 더러운 걸 그냥 내들고 그냥 가버리지 뭘 닦아주냐고 말이야. 비웃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가라 말고 물은 굽실굽실하면서 본향 끝까지 가는 동안 그 심술 굳은 바위들이 끝까지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남을 봉사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지체함이 없이 계속 순종하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드디어 하늘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의롭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바다에 도착한 그 물들은 드디어 승천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에 수억 톤씩 물은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을 갈아먹던 심술궂은 바위들이라 물을 피웠던 손가락질한 나무들은 한 친구도 승천자가 없이 이 땅에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물속에서 난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물속에서 예수님 나다 했더라 이 말입니다. 나보고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명호야, 물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 물은 남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태어났고 남의 속과 겉을 씻어주기 위해 닦아주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짐승 같은 인간에게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더러운 죄인의 겉과 속을 다 닦아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자기의 전생애를 통째로 맡겼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에서 점프해서 겁도 없이 뛰어내렸고, 또 여기서 무덤을 점프해서 뛰어내린 것은 아버지께 전생애를 통째로 맡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순종하는 재미로 순종하는 행복 속에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심술궂은 유대인들이 신학 봤더니 네가 뭐 하느냐고 신학교도 못 나가고 뭘 떠들려고 다니냐고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은 거기서 맛부터 싸우는 꼴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러면 한마디 대답하고 쑥 빠져나가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 병도 못 고쳤으면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숱한 병자를 다 고쳐주면서도 돈 한 입 받지 못하고 그렇게 다니까 저 속 없는 바보, 무엇 잘못하다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면박을 당하고, 무엇 잘못 뭘 저렇게 속이 없다고, 돈 주는 거 왜 받지도 못하냐고 말이야. 응? 딴 사람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돈 받는데 말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그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좋지 못한 인간이 가로막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술술술 빠지면서 물같이 빠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지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서 그는 드디어 승천하게 되었고, 그를 가로막던 심술궂은 제사장들은 다 이 땅에서 망하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비웃던 사람들은 다 하나도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어요. 바로 물은 예수님에 따라 이 말입니다.